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휘필드가 말한 대로 절반은 진성이요 절반은 나귀처럼 생긴 것이 인간입니까? 아니면 시르토르가 말한 대로 과연 인간은 포로된 존재입니까? 그것도 아니다면 섹스피어가 말한 대로 인생도 하나의 무대에서 연출하는 배우입니까? 아니면 희극과 비극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은 것이 인간입니까? 어떤 왕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들을 둘러서 그 대답을 구령하여 오도록 어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단맛없이 놀이를 낫대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여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인생의 정의는 단 두 마디로 축소했습니다. 늙다 죽다.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란 것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인생은 오무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 없고 중년 때는 턴이 없고 늙어가면 형편 없고 죽어 없어지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오르는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인생관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관이지만은 우리에게 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40년간 통치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작은아지 302번이나 오르내립니다. 그의 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요약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는 위대한 건축가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는 그는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죄위가 40년간은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의 신앙을 버린 무서운 독재 군주였다고 말합니다. 파라는 사람이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애처가였고 군인이자 정치가였으며 신앙을 버린 타락한 독재 군주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구축함으로 인하여 백성에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종교적인 변절과 일부 다처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갖고 우상을 섬기는 처첩을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날연에 그는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축복을 연락에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방종했으며 간음과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에게 하나님의 응징이 내려집니다. 네 번째 나지나오로 보시는 그는 유능한 저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알려진 가장 뛰어난 지혜자 솔로몬입니다. 그가 쓴 성경의 잠언을 보시지요. 그가 쓴 아가스를 보시지요. 그의 전도서를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를 보시지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아름다운 교훈들이 주옥같이 박혀 있습니다. 아가스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낸 글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러브레터를 쓸 때에 아가스를 많이 인용해서 쓴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중년에 성숙한 그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노년기에 썩을뻔 해고력에 관한 기록이 전도서에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무상한 한 생애를 살다가 간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전도자의 날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솔로몬의 경험을 통하여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조명해 보면서 오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지상 생활을 위한 모든 수고가 무익한 것뿐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경험이다. 3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에 해 아래라는 말이 자그마치 2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뭘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 중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라는 뜻은 또 무엇을 의미해 주니까? 해 아래라는 그 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대조되는 날이 해 아래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외한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세상 삶은 한마디로 무가치할 뿐 아니라 헛된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로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도왔나니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 보시지요. 해 아래서 가진 악을 저지르면서 부귀를 축축하려고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들이 죽을 때는 봐요. 정말로 여러분 다란을 잡으린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란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잡았다고 하지만 사실을 펴보는 아무것도 없는 게 다란입니다. 2장 17절 보시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는 괴로우니요 다 헛되어 다란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으니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도리어 자기를 실랑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내 나온에 실랑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한 뒤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나이가 드신 여러분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수고하고 했지 나는 그 결과가 뭡니까? 어찌 보든 여러분 다 다란 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3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재탄 곧 거기에도 악이 있고 그렇죠. 제일 우리 약한 자가 의지하는 것이 도돈인데 그 돛관들조차도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세계 2차 대전은 전도노로 교수형을 당하는 사우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우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관리들과 병사들은 내가 존경하지만 미국의 제타는 존경할 수 없다라고 사형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크는 재탄관을 장님으로 만든다는 프랑스의 경문이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크는 재탄관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18장 5절에 보낸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탄할 때에 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없어서 떼기 없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그 지위가 다 세상에 무익하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놓은 재물이 무가치 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롭지 못한 삶은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수고는 염려하고 애쓰는 노릇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은 무익한 수고요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업적은 하나님 없는 삶은 그의 사후에 낳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업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생애는 무가치한 생애가 될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의 노릇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핏덩어리 인생은 고고지성을 지려내서 태어납니다. 이때 그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빈손이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손을 꽉 쥐고 태어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의욕과 야심의 표시입니다. 무엇이든지 붙잡기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인간의 야심과 욕망이 인간의 엄마의 대석에서 나올 때부터 손에 쥐고 나옵니다. 안고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지식을 쌓고 돈을 모으고 부귀영화와 건세를 붙잡으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신장이 노늘고 생명이 다하는 세상을 떠날 그날이 오면 움켜쥐었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다 튀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즉 이것은 세상에 대한 포기입니다. 태어날 때는 꽉 손에 쥐고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다 튀어버립니다. 가끔 드라마도 보잖아요. 죽을 때 있다가 나중에 손을 턱 떨어뜨렸을 때에 간 거요. 여러분, 다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노술입니다.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위에는 뭐가 없다? 안 봤는데요. 그는 다음에 장례식 가거든 수위를 한번 다 뒤져봐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이거 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지 나는 그들이 불시지 않는 수위 만들 때면 주머니는 안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주는 넣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록펠러가 한때 15억 불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고 하루 수일이 25만 불이나 된 때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죠. 재산은 20억 불에 이르렀는데 하루 수일이 50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마다 2만 불씩 수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나 한 푼도 그들이 가져갔다 소리는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지상 생활은 덧없이 신속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시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과 6절 보면 해는 뜻과 같이며 그 뜻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달아는 남으로 불다가 돌이키려 이리 돌려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 사이에 변화무쌍함을 단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의 한평생은 일장춘몽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연애 영화도 꽃 같은 그 영화도 떨어집니다. 잠깐입니다. 사람의 한평생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90산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길더냐고 짧다 그럽니다. 100세 산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으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눈답게 저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종지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다 말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순영을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손널리 난하다 그랬습니다. 욥기 8장 9절에 보시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은 말하기를 한 평생이 그림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보면 데낫 사람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하루살이 같은 것이 인간이더라. 인간의 순영을 하루살이에 비유했습니다. 하루는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오래 살았다 그죠? 오래 살았지만 지금 죽고 싶으니까는 그거는 아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 짧은 생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다둥다둥하고 있으니까. 욥기 14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인에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다 그랬습니다. 생애는 짧고 걱정이 더 가득하다. 사람의 인생은 하루 해와도 같습니다. 어린애는 아침입니다. 청년은 대낮입니다. 장년은 오후입니다. 그 노년은 밤입니다. 라이트입니다. 이 단은 손살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을 시계 추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돈이요, 청년은 여름이요, 사계절과 같은 거요. 여러분 그렇게 올여름 얼마나 더웠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전기세가 최고도로 계속 올라가 가지고 한전에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난이 쓸 것 같으니 변압기를 더 높이 달아라, 기로수를 더 높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그 더웠던 것도 잠깐이요.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 이불 덮고 자요 그러더라고요. 자, 작년은 가을입니다. 노년은 겨울입니다. 한평생은 사계절의 이와 같이 돈, 여름, 가을, 겨울이 얼마나 빨리 오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유수와 같습니다. 오는 세월 가는 청춘 나글 자가 없습니다. 어떤 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손에 낙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널른 길 가시로 낚고 오는 댁달 낙대로 치르더니 댁달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인영직 녹사가 쓴 허사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홍한소녀 니너라 자랑치 날고 영웅혹을 열사더라 돈내지 날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락한 공등묘지 널 기다린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오는 아직도 젊는 것 같은데 돋아나는 댁달은 낙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보려고 너리다가 노옷을 연색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때서 여러분 흰 댁달이 안 올라오던가요? 며칠 자고 난 또 올라와요. 손에 빠진 그 흰은 찾을 길이 없을 겁니다. 신이 가는 시력은 해독할 길이 없습니다. 구부러진 새우등 같은 것을 곱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얼마나 여러분 서글턱이 짝이 없습니다. 서산에 지는 낙조 내 신세 같고 한 리투이 떨어지는 추퉁낙엽 나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생의 전두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의 비극입니다. 윌리안은 본래 프랑스의 노르만디의 거기에 영주였습니다. 그는 노르만디의 통치자로서 54년간 군림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그리고 불이 난 불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점점점 가다 보니 날이 불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놀래가지고 확 딱 찌는 날 안에 날에서 그난 윌리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병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 병세가 악화돼서 그는 죽었습니다. 54년의 통치로 군림하던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인생의 전도라는 너무나 서글프지 않는가 말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신속하게 갑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연애 재산도 연애 명예도 연애 권세도 연애 땅도 연애 집도 그 어떤 것도 연과 함께 눈물로 주지 않습니다. 천국 부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시작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의 소유는 뭐냐? 주의 돛도를 지킨 이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안정된 가장 보람 있는 우리의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 해볼까요?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은 참 만족과 평안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하니 없다 그랬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는 남노르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체험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어느 정도 가졌냐?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럴지 논하네요. 자,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 첩이 몇 명? 그의 여인들이 왕이 나온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만큼 왕권도 휘둘렸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는 둘째가라는 서러울 정도로 남다른 지혜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자기가 노을 궁전을 지었던 사람, 호화로운 궁전을 지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주지 육린의 속에서 한 세상을 원도 한도 없이 멋지게 살았다고 할 만큼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명성은 온 천하에 빛났습니다. 그의 부는 금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솔로몬은 이렇게 멋진 삶을 인간이 볼 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노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나고 보면 참 헛됩니다. 열은 가져보지 못했으니 나는 가져본 제일 행복할 거야. 아니요, 먼저 가져본 솔로몬 그가 헛되다는 헛된 줄로 믿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시는 사람의 눈은 만족하니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32세의 나이로 온 세상을 정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생각할 때에 나 그렇게 온 세상을 정독하고 난 후에 감격해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울으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독할 땅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참 좋아하는 우리 여러분이 애견을 좋아하는 것처럼 원숭이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원숭이를 키웠는데 원숭이가 대왕의 어느 날 손가락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24시간 안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역사가 달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게 되냐는 겁니다.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가 약간 아래로 붙었다면 세계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 누굽니까? 이집트 최후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동생과 결혼했고 나중에는 시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안토니우스가 유혹해서 이 때문에
안토니우스의 유혹, 그를 유혹해가지고 그를 또한 가까이 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에게 노윤을 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다가 독사기에 눌려서 38세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평안이 없고 난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성도 지혜보고 다 해도 다 부질없는 짓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수고와 설돈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산날이 적고 괴로우니 더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100년을 놓다 살지나는 만년의 근신을 안고 산다 그러죠. 국민의 가수 나오나 그러면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가 부른 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본인은 얼만큼 그 가사에 대해서 아니면 공을 얼만큼 실감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는 이 세상 끝에까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후의 문제는 생각을 아마 못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잘 표현해 주는 그 가사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눈으로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이 살고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눈물의 강을 건너서 한순의 돌판을 지나서 그야말로 절망의 절벽을 오르다가 떨어져서 그리고 죽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오시지요. 정말로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 참 불쌍할 만큼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에 의지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잠을 자는 사람, 세력시장에 웅성대는 사람들도 오시지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사기 위하여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그들에게는 웃어져서 살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 환자들의 얼굴을 보라 말입니다. 괴로워 못 살겠다는 쉬는 소리가 아마 여름의 기전에도 들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다. 인생은 고난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이 날은 인생은 고난을 가지고 났다는 날입니다. 곧 고난의 원인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성경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주눅 자랑이 가정의 걱정이 될 줄이야. 딸의 얼굴 자랑이 자신이 망칠 줄이야. 사람들의 교만이 예수를 거절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 둘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운명이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는 수고하고 누군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생산과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보다는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헛된 세상의 욕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노는 자리에, 우리가 떠난 그 후에도 모든 이에게 기억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연례실 주노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